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음으로 교독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타협하는 것이 문제다. 여러분들 읽어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타협하는 것이 문제다. 무슨 미명 아래?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타협하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그동안 예배소 교회 또 어느 교회? 서머나 교회에 이어서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도시들 가운데 에베소, 서모나와 더불어서 3대 도시로 일컬어지는 곳이고, 그런데 이 소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했던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이 버가모는 에베소와 서모나와 같이 항구 도시가 아니고 또 주요 통상로가 지나가고 있는 길목에 있는 것도 아닌데 문화적으로 종교와 교육의 중심지 역할, 즉 중심지 기능을 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버가모는 서머나에서, 우리가 봤던 그 서머나에서 정북 방향으로 한 90km쯤 떨어져 있는 카이쿠스 강 유역의 넓은 평화 위에, 그곳에만 이렇게 300m가 되는 높은 언덕이 높이 이렇게 분지가 솟아있는, 이 고원처럼 솟아있는 그곳에 소위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너무나 사는데 위풍당당한 자태를 뽐내면서 우뚝 솟아 있어서 사람들이 왕의 도시다, 왕의 도시였던 권위와 좌소다, 권위의 좌소다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버가모는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헬라 문화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가 자랑스러워하던 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우스 신전,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디오니스 신전 같은 많은 이런 큰 신전들이, 그 신들에게 바치는 웅장한 신전들이 있는 곳이고, 로마 황제들을 숭배하는 신전들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버가모는 로마 제국과 황제를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열렬히 신봉을 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 버가모는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소위 신의 그 신전에, 신을 모시는 신전에 소아시아에서 가장 병을 잘 고친다는 고대 병원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치유의 신을 모시는 신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는데, 무슨 특별한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오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중앙에 있는 온천을 하게 하고, 그 치유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음악을 들려주고, 그 위에서 그 사제들이 그곳에서 너는 고침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신에게 가서 서약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곳을 지나가게 되면 결국 마침내 병을 고치러 오는 사람들이 마침내
우상 숭배자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유명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 도서관입니다. 당시 제일 큰 로마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었는데 두 번째가 이 버가모의 도서관이었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쓴 책이 20만 권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이 책들이 그들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하게 하고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그런 책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타락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도시에 산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우상의 신전들이 많고 병원이라고 있는데 뭐예요? 이단들이 운영하는 병원이어서 거기 가면 이단이 돼야 되고, 도서관이 있는데 그 안에 책들이 다 안 좋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책들로 가득한 곳에서 자녀를 키우고 믿음을 지키고 산다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이것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랍니다. 즉 사탄의 영향력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도시가 버가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유지하기가 심히 어려운 것, 우상 숭배와 세속한 도시고 황배 숭배라고 하는 핍박이 심했던 도시 속에 존재했던 교회가 무슨 교회? 버가모 교회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버가모 교회는 승리와 패배를 동시에 경험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던 교회가 뭐라고요? 버가모 교회다. 많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타협하면서 세속의 물결 속에 휩쓸려 가고 있었지만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 이 안디바라고 하는 말 뜻은, 우리가 안디바가 누군지 모르지만 안디바라는 말 뜻은 모든 악을 대항하다, 모든 어려움을 대항한다, 세상의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와 대항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안디바가 소위 뭐하다가 이 믿음을 지키려다가 세상에 있는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와 모든 악과 대항해서 싸우며 믿음을 지키려다가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했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 진리를 굳게 수호하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버가모는 어두움의 도시고 죄악의 도시고 우상의 도시고 귀신들의 도시고 사탄의 도시였습니다. 또 집요한 핍박이 있는 곳에서 이 도시의 악을 대항하여서 살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거스리는 불신앙의 사조가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지요. 세상이 여러분과 나를 다 대항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크리소스미라고 하는 교부가 어느 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대적하고 우리를 다 반대해요. 그랬더니 교부가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반대한다면 우리가 온 세상을 반대하면 되지 않는가? 아멘? 오늘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말대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안디바처럼 충성된 증인으로 남을 수 있겠는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가는 안디바를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믿길래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며 살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참되고 오늘 살아있는 교회의 배지 하나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뭐라 했어요? 사랑이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고난이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고난을 뭐예요?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또 하나 참되고 살아있는 교회의 표지 가운데 하나는 진리다. 진리의 표지. 오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의 칭찬도 들었지만 뭐도 들었다고요? 책망도 들었다 그랬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제 다루었던 서머나 교회는 뭐만 받았어요? 칭찬만 받은 교회죠.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받은 책망이 무엇인지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민수기 25장부터 31장을 좀 읽어봐야 알지요. 발람이라고 하는 탐욕스럽고 돈을 좋아하는, 돈에 눈이 어두워 있었던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모압의 발락 왕이 부릅니다. 내가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줄 테니까 너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 왜냐하면 출애굽해서 들어오고 또 오늘 그렇게 오는 그 사람들이 보니까 아람을 무너뜨린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두렵고 겁이 나고 우리도 죽을 것 같으니까 선지자를 저주하라 그럽니다. 이 발람이 여러분 아는 그 망아지 나귀가 말을 했던, 그래서 막았던 그 선지자가 발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발람이 당연히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뭐예요? 가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고 저주하려고 하는데 저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할 수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돌아가야 하는데 발락 왕이 주겠다고 하는 금은 보아 이게 탐이 나서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오히려 발락에게 저주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보라고 뭘로 해요? 가서 모압 여인들을 시켜서 유대 남자들을 뭐하라고요? 꼬드기라고. 그걸 데려다가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렇게 유혹해서, 그리고 그들을 데려다가 어디로?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 가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걸 먹게 하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래서 그 바알부호를 섬긴 그 사건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남자만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경험하죠. 이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버가모 교회도 발람 같은 소위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이 뭘 믿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은 쉽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였어요?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 뭐하게 돼요?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 당할 거 뭐 있느냐 그런 거예요. 야, 신전에 들어가서 절 한번 했다고, 황제 숭배하는 신전에 가서 향 한번 피우고 그곳에 제물 한번 바치고 절 한번 했다고, 또 황제가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 한번 했다고, 주님 우리가 저버린 거 아니잖아, 우리 여전히 주님 사랑하면 되잖아,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열심히 주님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는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말해도 돼. 굳이 그것 때문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손해보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다가 죽을 필요 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소위 니골라당이에요. 마치 누구처럼? 발람처럼.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지금 무너지게 만드는. 근데 더 문제는 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서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 사람들을 내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붙잡아 내버려 두고 적당히 타협하는 일들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성된 증인의 목소리,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야,
그분만 우리 주님이야 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안디바처럼 죽어가고,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 목소리가 더 커질까요? 세속화를 지향하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자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매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교회는 진리를 잃어버리고 순결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오염과 타락과 부패 속에 빠져들어갔던 교회가 무슨 교회? 버가모 교회였다. 요즘도 예수 믿으면서 우리 뭐 이야기하냐, 야, 술 한잔 먹는다고 무슨 뭐 문제될 게 있어? 예수 믿는데 점 한번 쳐봤다고 궁금한데 점 한번 쳐고, 오늘 토정비결 한번 보고 오늘의 운세 한번 본다고 뭐 큰일 날 일이 있어? 내가 뭐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내가 진리를 사수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 그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이렇게 타협하기 시작하면 얼마 못 간다, 그런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진리를 수호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 분별해내고 이단인 거 분별해내고 이렇게 진리를 사수하다가 뭘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어. 근데 이 교회는 뭐예요? 사랑으로 하다가 버가모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적극 참여하고 세상처럼 되려고 하고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그냥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납하고, 그러다가 뭘 잃어버렸어요?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랑만 하는 것 가지고 대화 안 돼. 진리가 빠진 사랑은 사랑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도 안 된다 그래요. 결국은 다 끝나는 거죠.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진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던 버가모 교회가 타협하고 세속화를 용납함으로 마침내 뭐하더라? 실패하는 무서운 책망을 듣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잘 믿던 사람이 한 가지를 뭐하기 시작하면, 타협하기 시작하면, 작은 것부터 여러분 담대하게 딱 선언하고, 아멘. 진리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들이 들었던 무서운 책망은 1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근데 그 검으로 싸운다는 그 검을 12절 맨 처음에 주님을 소개하면서 12절에서 그 검이 얼마나 무서운 검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을 갖고 있는데 그 무서운 검, 이 검으로 가서 내가 너희를 뭐하기라? 싸우리라. 주님이 여러분과 나와 싸우겠다고 나서면 이겨낼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회개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뭐예요? 주님의 날선 검에, 오늘 사단이 즉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칼보다 더 무서운 칼이 우리를 대적할 것이고, 회개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내일 하겠습니다. 도대체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이 두 가지 약속을 어떻게 할까?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게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 안에 타협하고 사는 건 없는지, 어느 순간 조그마한 거 하나를 허락했어요. 여러분 알죠? 옛날에 그 광야에 있는 코끼리 이야기 알죠? 너무 추워서 뭐만 들여놓자고? 코만 들여놓자고.
그래서 허락했더니 뭐만 들어요? 발만 들여놓자고.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밀어내고 지가 그 왕 차지했잖아요. 그런 현상이 우리 안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세속적인 그 것들을 조금 용납하면, 이 정도만, 난 더, 내가 누구냐고. 난 여기 이것만 저기지. 내가 이게 뭔지도 알고, 이것만 봐주는 거지. 난 더 이상, 천만의 말씀. 어느 날 보면 그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여러분은 어디가 있어요? 한 대로 쫓겨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으로 너를 치리라. 이게 더 무서운 이야기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에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저 무심코 용납했던, 내가 무심코 타협했던 그것은 무엇인지, 어느 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걸 빼앗아가 버리고 말 텐데, 오늘 그것들을 생각해내고 오늘 시간에 하나님 회개하게 하옵소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가졌던 그 진리를 사소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가 설명을 누누이 했잖아요.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그분이 나를 구속해 주셨으니까,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그분이 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오늘 이런 모습 앞에서 타협한 것들을 생각해내고 그저 허락했던 것, 그게 뭔지 오늘 이걸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돌아서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하신 주님이 나의 대적이 되어서 칼날을 들고, 날선 칼을 들고 내게 다가오는 그런 두려운 날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간에 그걸 붙들고 마지막까지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 진리를 사수하는 나, 주님만 따라가는 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